오늘 설교 제목은 넘치는 위로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어딜 가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위로받을 곳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은 누구나 다 갈급해하는 이 위로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조명되어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온 성도들을 향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 내용은 자신도 당한 환난이 너무너무 컸지만 그 환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쳤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피력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안에서 이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이기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한 자들은 거기에서 끝나고 머무르지 말고 자신과 같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라는 거.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큽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해서 큰 위로 안 받아도 좋으니 고난 없이 살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난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멈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멈춘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도 오나가나 애물단지가 돼요. 그래서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교훈 속에서 재정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러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출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요? 고난을 싫어하면서 원망불평만 있을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긴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사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막상 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만 보고 해결하려고 우리 힘으로 우리 수단으로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난이 넘친다는 얘기는 무지 고난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좌우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사방에 고난이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 근데 더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잠시 잠깐 일시적인 거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위로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랜데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오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넘치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 소망교회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아직도 고난 중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넘치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문제만 그냥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도 의지하지 않아요. 분명히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모든 위로자의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평하면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지금 불평 가운데 허덕이고 살고 있는 그 현상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환난을 당할 때는 무지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해요. 근데 그냥 게을러서 몸 편하게 그렇게 있지 마시고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은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기회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롭게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참 싫지만 막상 임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치는 위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될 때 위로가 넘칩니다.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무엇을 위함이래요?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참 온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사람은 이타적으로 지금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본문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을 향한 꿈과 소망이 확실히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고난 당하는 것도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위로를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뭔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을. 어떤 사명이냐 그러면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위로에 대하여서도 돌아보는 그런 사명입니다. 남의 위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열심,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남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뭘 한다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막 하는 거 요란하고 시끄러울 뿐이지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이기적인 삶이고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대강령의 끝이 뭔지 아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받고자 한다면 남을 위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을 배우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가지고 사명감을 배울 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행복해져요. 어떻게 달라지고 행복해지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위로에 대해서도 돌아보고자 할 때 우리가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시각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됐어.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죠? 달라집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불평했던 이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상한 일이 생겨요. 고난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신비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끝없이 우리 자신만의 위로만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은 가족들을 지치게 해요. 다 나만 편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가족을 위로할 줄 모릅니다. 가족이 힘들어서 지쳐서 떨어져도 그거 몰라요. 네. 가족이 직장 다니다가 실업자가 되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아. 너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 하나님이 쉬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봐. 좀 쉬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욕심이 한가득이고 나 편한 것만 중요하니까 그냥 돈 벌어와. 또 돈 벌어와.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끝없이 나만의 위로만 소망하는 자들은 가족들을 아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들만 지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나가나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살리고자 하는 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기다리냐면 저 사람이 나 위로 안 해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 안 해줄까? 그걸 괜히 바라다가 혼자서 삐져. 그리고 바라다가 혼자서 막 원망해. 그리고 바라다가 혼자서 오해해. 아주 상당히 피곤해요. 이기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급기야 되나? 내가 만난 자신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날마다 원망과 탄식을 합니다.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 어떤 꿈입니까? 출세하는 꿈이에요? 성공하는 꿈입니까?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이 얼마나 아픈가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꿈을 갖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꿈이 없는, 이러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에는 창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우리가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위로하지 못하는 자가 될 때
그 끝은 비참한 거예요. 당한 고난이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넘치는 위로가 없다면 우리 안에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명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찾으세요. 예. 우리 자신의 지나치게 완악함을 회개하시고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위로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위로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집착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그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 안에 신실한 위로가 있으면요,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성숙해져서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며 남을 위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는 걸 보고 굉장한 보람을 거기서 느끼고, 그럼으로써 그 위로가 우리 자신에게도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맨날 남한테 위로만 받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로대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섭섭해가지고 원망만 하고 있고, 이러니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넘치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 위로는 언제 임하느냐?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지 돼요.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절대로 남 탓, 부모 탓도 하지 말고 배우자 탓도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가질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로하는 자가 실제로 될 때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 속에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IQ도 높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그거는 10년, 20년 후 여러분들이 나이가 40, 50대 중년이 넘어가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로하는 자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교훈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요, 위로를 받을 때 행복하고요, 남을 위로해 줘서 우리의 위로로 남이 또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한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바꾸는 각고의 노력을 본인들이 해야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넘치는 위로가 있어야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그렇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나만 위로받고 끝날 것인가, 남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질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위로가 넘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깁니다. 위로가 넘칠 때 세상을 이겨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이제 절감하실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해서 세상을 이길 줄 압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세우십니다. 위로가 넘칠 때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위로가 없고 남을 위로하지 못하는 인생은 망합니다. 위로가 넘칠 때 세상을 이긴다는 그 진리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가 늘 넘쳤어요. 사형 선고와 같은 극한의 환난 앞에서도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 자, 몇 절에 있죠? 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환난을 당했지만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극한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흥왕되게 해서 또 교회 땅을 사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교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좀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겠죠. 이런 하나님이 사명을 이제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또 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이 이제 되게 하시려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다시 살아 있는 게 저주스러웠었어요. 진짜 욥이 태어난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의 끝에서 제가 결국 고백한 게 항상 제 곁에서 돕는 강전도사님에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서가,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고. 그 고난의 한계 끝에 나를 두신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으로 한계를 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나를 한계 끝에 두셨다는 거. 우리가 한계 끝에 있지 않으면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근데 우리 한계 끝에서야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한계를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그 극한의 죽음과 같은 극한의 그 끝에서 깨닫게 된 것은 그 사망 가운데서 10절 이같이 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죽음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고비를 넘으면서 정령 사망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정말 죽어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줄을 능히 믿는 사도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 믿음으로 그는 순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순교의 자리를 타협하고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교당하는 자리를 그는 결코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순교당할 때 순교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벼락이라도 내려서 저들을 죽이시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죠? 있어요? 진짜로 믿는 자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순교당하니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위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순교는 뭘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남의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참하고자 남의 짐을 지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주세요. 예. 그 예를 들면 적용해 볼게요. 성경 말씀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방 모압 여인인데 참 이방 여인. 근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 남자하고 눈 맞아갖고 이방 여인 룻이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그 나오미 가족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 신앙이야. 육신적인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기에는 그 늙은 시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가 너 이제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니까 너는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새로 시집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나올 곳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지금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이방 여인 룻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뭐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나올 곳이 없는 시어머니를 항상 섬기며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기치 않은 때에 부자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 부자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아마도 그 보아스는 또 생긴 것도 잘생기지 않았을까? 조금 부족하게 생긴 분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방 여인 룻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잘못 믿는 베들레헴 가족을 만나갖고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헌신하고 위로자가 되니 그에게 더욱 넘치는 위로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대신 살아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처럼 순교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교가 뭘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손실과 고난, 이런 것도 순교입니다. 아주 쉽게 표면적으로 적용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주일 성수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 지키는 샵에 들어가고자, 일반 회사는 주일 성수 그래도 지키기 쉬워요. 일반 회사는. 그런데 샵 있죠. 카페라든지 가게, 식당이라든지 이런 가게의 샵은요, 주일 성수 지키는 가게를 얻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지금 주일 성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가게 가고자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죠? 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순교입니다. 예.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그렇죠?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고자, 신앙에, 제가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은밀히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원칙을 지키라고. 세상 직장을 다니고 세상 일을 하는데도 원칙이 무너진 사람은 뭐죠?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뭐죠? 구원과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제 권면을 듣고 그것을 다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해, 진짜. 이런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고자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갈 때, 물론 또 지금 문화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관광 계통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병원 계통에서 로테이션으로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기 교통업계에서도 주일 성수 지킨다고 교통 다 이거 하지 않고 하면은 자가용 없는 사람들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가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사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어찌했든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내게 오는 손실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신앙의 절개와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기가 막힌 기적으로 그를 구원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건지십니다. 이게 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성민이가 이제 자꾸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겠지만은 성민이 얘기인데 뭐 어쩔 수 없어. 저기 우리 중기도 그렇고 이게요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온 돌탕이 주일 성수를 결단해서 주일 성수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런데 취직을 하는데 주일 성수 정말 할 수 있는 샵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 돌탕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지난 날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상해주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금 밝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끝은 알 수 없으나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불임 부부에게,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 부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경수가 다 끊어지도록 아이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기적의 자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사랑과 환경 의지에서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 안에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위로를 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보이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당한 환난에 하나님의 위로로 큰 소망이 있을 줄 내가 견고히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예. 이 모든 끝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살다가 실패한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자로 바뀔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위로로 남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 같은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이방 여인 룻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넘치는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